오늘은 죄와 죄인 그리고 대속제물과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제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라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죄라는 말이 보통 못을 받거나 할 때 죄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때 죄인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뭔가 힘들 때 쪼이고 있는 이런 마음이 쪼이고 있는 억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조이다, 죄다, 죄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조이고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죄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화목하지 않으면 만나면 불편한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뭔가 그 문제가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부모님과 자식 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주 부모님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찾아가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헤어진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간에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그가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낳은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을 잊지 못하고요. 자식은 아무리 믿고 관계가 끊어진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교제하던 분 중에 이제 어려서 이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가난하고 힘드니까 자식을 낳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자식을 버리거나 또는 입양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식 입장에서 오히려 이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국에서 나를 키워서 계속 낳았으면 어느 정도 살을 텐데 나를 독일이나 미국으로 입양 보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좋은 환경을 갖게 하고 교육을 잘 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분은 어려서 독일에 이렇게 입양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독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알지 못해요. 한국말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여성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자기를 버렸던 원망스럽던 부모님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상의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살자고. 사실 그분은 이제 남편 형제가 아주 여러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형제들인데 이분이 제일 막내 형제인데 막내 형제가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엄마를 찾으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곳에도 와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했는데 물론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을 보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조이고 있었던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친구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죄가 중간에 끼면요, 그 친구를 믿지 못합니다. 그 죄라는 게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도둑질을 했다든지, 도둑질이 뭐 별거예요? 남의 돈을 갖다가 떼먹으면 도둑질인 거죠. 그죠? 그거를 몰래 알게 가져가면 강도고, 모르게 가져가면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 안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몰라서 무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날 때부터 이 죄를 끌어안고 태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생에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데,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왜 죽는 거지? 그냥 계속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죽을까? 왜 태어났으면 왜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 죽는 것도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도 들어왔고 사망도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무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아기들이 있는데요. 아기들도 죄를 배워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답습합니다. 그죠? 저 지금 조그만 꼬마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왜 마스크를 쓰냐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쓰니까 쓰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쓰니까 쓰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벗으면 금방 벗을 거예요. 쟤는. 이게 그냥 엄마 따라 하는 거입니다. 그냥 엄마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첫 조상 아담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쪼임이, 우리의 마음이 쬐고 있는 것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악으로 점철된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죄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쪼이고 있는 거, 뭐가 이렇게 꽉 쪼여가지고 쪼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쪼이고 있다 보니까 죄악을 짓습니다. 조이고 있다 보니까 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부모님과 자식 간에 뭔가 조이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뭔가 조이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계속 허물을 드러내게 되고요. 나쁜 말이 나가게 되고요. 나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그런 조이고 있는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입니다.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몸속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 죄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죄악으로 점철된 이런 인생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현행범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현재 음행 중이거나 현재 살인 중이거나 현재 이런 우상숭배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재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싸우는 거지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살인을 해서 지금 기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복음을 들어가지가 않아요. 판결이 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해야 이게 뭔가 듣는 거죠. 그분은 지금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범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꽉 닫혀 있습니다. 뭔가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모든 작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분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죄인들은 현행범이라고 하니까 좀 흉악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현행범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죄의 열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감춰야 될 상황이 되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언제? 지금 2020년 12월 13일이잖아요. 2020년 12월 13일 현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현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언제? 지금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뭐 계속 이제 2000년 전이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이죠. 그죠? 202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또 조금 다르지만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하고는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기도 전에 우리의 생명이 탄생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계약서를 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약속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계약서를 쓰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건물을 빌릴 때도 아마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왜 계약서를 썼냐면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약속을 지키지는 않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계약서처럼 약속으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원수 되었을 때 거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 됐다고 하는 걸 원수지간이에요. 뭔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쪼이고 있는 뭔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요. 원수처럼 지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뭔가 쪼이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슨 원수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하나님 믿는 것을 뭐 이상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고히 핍박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연고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뭔가 원수지간이 아닌데도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이란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된 상태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지만 그 죄가 뭔지도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쪼이고 있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여전히 죄의 상태이고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됐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요. 아주 친한 사람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면 너무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반가워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반가워도 여전히 헤어질 때 쌩쌩하고 냉랭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고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뭔가 화목을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아마 당사자들이 잘 알겠죠. 당사자들이 합니다. 뭐 옛날에 그래서 이제 서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뭔가 트러블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떼먹은 게 있으면 갚아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지간이 이제 화목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화목된 사이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을 하자고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을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화목 제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보통 이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돼봐야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이 돼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을 때 밤에 그냥 한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구나. 그냥 옆에서 아기가 자다가 약간만 이렇게 우는 소리 나면 눈이 확 뜨고 귀가 확 뜨여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계속 밤에 1시나 2시에 말이죠. 이렇게 우는데 말이에요. 애가 막 갑자기 땀이 나고 막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오고 이러면 놀래가지고요. 짊어지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도 전부 다 문 닫고 약국도 문 닫았기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열이 나고 말이에요. 물만 주면 토하고 말이죠. 조금만 이렇게 한 방울 넣어도 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아이를 처음 낳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변비가 걸렸어요. 변비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변을 못하니까 조금만 뭔가 물을 먹거나 뭘 먹으면 하면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이 막 나고 자기는 고통스럽고 이런데 엄마 아빠는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막 애가 닳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겠구나. 지금은 약국이나 병원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약국이나 병원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애기 낳을 때이고 이제 좀 더 자라가지고 또 자식이 좀 더 크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지내셨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이제 제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부모님이 자식의 모든 문제를 먼저 알고 먼저 사랑을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보내주셨다. 화목제물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인데 뭔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제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게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인 영혼의 부모님이신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 되어야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게 특징이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 변화된 삶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자, 이제 이 화목제물 또는 대속제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신약에는 지금 새로운 약속인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로 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쪽 이스라엘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이었고 이제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왔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재앙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질병의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군대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뒤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스라엘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가는 길은 이렇게 간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가게 했어요. 지금 이제 아라비아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쪽으로 딱 가면 직선 코스인데 삥 둘러서 가게 했어요. 삥 둘러서 가는 중에 호르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그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르산이라고 합니다. 호르산과 시내산은 같은 거죠. 이 호르산을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지나가게 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그것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말이죠. 이쪽 직선 코스가 있는데 왜 이쪽으로 빙 돌게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시켜 우리를. 저쪽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이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과일도 없고 이게 지금 뭔가 재미가 없다. 먹는 것도 맛이 없고 뭔가 지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더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민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뭐가 자기가 잘 안 되면 뭐가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증거였던 율법을 주기 위해서 호르산으로 지나서 가도록 이렇게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이 없는 거죠. 이제 자식이 부모님에게 마음이 상하는 것은 사실 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면 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렸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하찮은 음식들이 있다. 하찮은 음식이 된 거죠. 이렇게 하찮은 음식들이 많고 이렇게 물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바위산이고 시내산이 전부 다 바위산이었거든요. 물도 없고 호수도 없고 강도 없는 산이었기 때문에 바위산이니까 뭐가 채소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증도 생기고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율법을 받는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뭔지 아십니까? 불뱀. 개미 중에 있잖아요. 개미 중에 불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개미가 막 휘두룩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집에 여기 깨끗하게 이렇게 개미가 안 들어오는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음식 같은 게 막 있고 이렇게 청소도 잘 안 해지고 이렇게 하면 개미가 들어옵니다. 여기 뭐 쌀알 같은 게 막 있고 개미가 들어와요. 그 개미를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미 중에 무서운 개미가 진짜 있습니다. 그 불개미라고 해요. 사람을 물어요. 불개미. 옛날에 부산에서 불개미가 나타났거든. 그 불개미가 나타나가지고 발견된 걸 알고 전부 다 막 뒤지고 막 이랬죠. 뱀 중에서도 사실 뱀이 전부 다 이렇게 뱀이 사람을 독을 뿜고 사람들을 무는 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뱀 중에서도 물뱀이나 이렇게 뱀 중에서도 사람을 안 무는 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TV에 보면 뱀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막 노는 거 보면 저는 이제 뱀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 뱀도 사람을 안 무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뱀 중에 사람을 물고 사람한테 독을 뿜는 뱀을 우리나라 말로는 독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이 그런 데서. 그래서 불뱀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이 불뱀의 특징은 사람을 무는 게 본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졌어요. 뱀은 어디를 무냐면요. 보통 발꿈치, 뒷발꿈치를 뭅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물어요. 이제 뒷발꿈치. 사람은 뭔가 이렇게 무서운 게 있으면 도망가잖아요. 사람이 도망가면 뱀은 쫓아갑니다. 뱀은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뱀은 눈 위에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도구가 있어요. 특별한 기관인데 그건 열감지기관이라고 있어요. 열감지기관. 그 열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 열이 움직이기만 하면 쫓아가요. 그래서 뱀 옆에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뱀은 보지 못하거든요. 뱀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뱀은 이게 지금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데 움직이는 순간 얘네들은 정확하게 쫓아갑니다. 정확하게 쫓아가서 제일 먼저 자기 입에 걸리는 데를 무는 거예요. 제일 먼저